제가 먼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꽃인지 한번. 네, 우리 교회 우리 주변이죠. 주변이나 저희 집에 골목에 들었으면은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교우님들은 이 민들레를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만나는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미의 입장으로, 기어다니는 개미의 입장으로 민들레를 본다면 걸리버처럼 볼까? 아니면 어떻게 볼까? 아니면은 나비와 벌의 입장으로 그 민들레를 보면 어떨까? 아마 사죽을 못 쓸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뿔이 그 나비와 벌을 환장하게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민들레 입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사람들이 바라보는 민들레는 굉장히 위협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같은 키높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눈높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늘 위협적인 그런 것을 느끼지 않을까, 민들레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오늘 제목인 무비보셋과 짝의 정신, 저는 오늘 만나는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이죠. 무비보셋을 성경에서 이렇게 만날 때면 늘 목에 이 가시가 걸린 것처럼 불편함을 느끼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며 사울의 손자입니다. 말씀 사무엘하 4장 4절을 보면 요나단의 하나뿐인 아들 무비보셋은 5살 때 요나단과 사울의 전사 소식을 들은 유모가 그를 안고 급히 도망치다 떨어뜨려 장애인, 그러니까 다리를 저는 그런 불편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안정을 찾아갈 때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집안과의 의리를 지켜달라는 요나단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키기 위해 사무엘하 9장 3절 다윗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수소문해서 바로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7절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네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싶다. 너의 할아버지 사울 임금께서 가지고 계시던 토지를 너에게 모두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언제나 나의 식탁에서 함께 먹도록 하여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9장 8, 9절에 무비보셋은 엎드려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나 다름없는 저를 임금님께서 이렇게 돌보아 주십니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가졌던 모든 것을 무비보셋에게 줍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쫓기며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게 사무엘하 15장 30절이고 사무엘하 16장 1절 또 16장 4절에 보면 그때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가득 먹을 것을 싣고 나타납니다. 쫓기던 상황이니까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는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하여 속였고 다윗은 시바의 말을 그대로 믿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모든 재산을 다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이 장면에서 저도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압살롬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왕은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자 사무엘하 19장 30절에서 다윗은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지라고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은 왕께서
잘 돌아오신 것만으로 되었으니 이제 시바가 전부를 차지한들 어떠하냐고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훑어보았는데요. 저는 저의 관점이나 또 저를 불편하게 했었던 것은 그 무비보셋이라는 말은 수치를 면한 자 혹은 부끄러움을 벗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를 찾아 부르기 전에는 수치를 가진 자였고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던 사람으로 그가 다윗 왕을 만난 후 신분이 달라짐으로 더 이상 그는 수치를 가진 자가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무비보셋은 은혜 입은 자의 전형적인 모델로 봅니다. 하지만 이는 다윗을 주류로 보는 사관 때문입니다. 왜 그가 성경에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비보셋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또한 당시 장애인은 사무엘하 5장 8절처럼 장애인은 은혜 베풀 수 없는 존재로 왕궁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치부합니다. 당사자인 무비보셋도 죽은 개나 다름없는 처지라고 자신을 고백합니다. 죽은 개는 뭐 아시겠지만 길거리에서 또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무비보셋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당당함으로 역모자로 몰릴 수 있는 여건 속에서도 다윗을 지지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고 조금도 욕심 없는 사람으로 시대의 무가치한 존재 속에서도 당당함을 잃지 않는 한 존재로서의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보여주기 위해 성경에 등장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의 집안과의 의리를 지켜달라는 그 의리를 다윗은 지킴으로 다윗의 의리는 왕급의 의리임을, 그러나 똑같은 의리를 저의 눈으로는 더한 의리를 지킨 무비보셋의 의리는 시바급으로, 그 시종 시바급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흔하지 않지만 그 시쳇말이 좀 도는 것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의리가 없다고 말을 하는 경우가 아주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먼저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으니까 당사자니까 먼저 장애를 어떻게 보고 이해하는가, 우리 다른 어떤 교회의 교우님들은 지체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살림의 교우님들은 정말 이런 약자나 또 특히 제약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랄까 아니면은 그런 본 관점들에 대해서 정말 다른 어떤 크리스천보다 틀리다는 생각을 저는 늘 갖고 있는데요. 그 옛날 그 햄릿, 리어 왕, 맥베드 등을 쓴 세계적인 대문호 셰익스피어는 장애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차별과 편견 탓에 장애를 경험하는데 이런 편견은 단지 개인 상호간이 아니라 이 사회의 문화적 표현, 언어, 사회적 상징 속에 함축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장애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구성되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비장애인은 정의하지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장애인은 뭐 장애인복지법도 그렇고 어디든지 그렇고 뭐 규정도 그렇고 뭘 우리가 주려고 그래 사회적인 어떤 사회적이 아니죠. 사회복지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정의를 하죠.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애인에게 그런 편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장애인은 정의하지 않으면서 장애인을 정의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사회적 역할을 강제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장애인을 사회적 신체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의보다 제 당사자인 제가 정의하는 것은 딱 한 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휠체어를 타든 또는 어떤 15개의 장애 유형이 우리 규정에 되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를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러니까 편의시설을 이용하든 뭐 교통편을 이용하든 직업을 갖게 되는, 결혼을 하게 되는, 뭐 못 느끼는 거죠. 똑같게 직업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비장애인보다 어떤 기회 균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하나도 없고 똑같이 받을 수 있고 똑같이 기회가 보장되고 똑같이 불편함을 못 느낀다면 장애인이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차별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차별이 오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규정받는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장애인, 우리는 한국은 장애인이지만 일본에서는 장해인이라고도 읽지 않습니까? 해를 받은 사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사회적 해를 받은 이런 뜻으로 느끼면 더 우리에게, 더 당사자들에게는 와닿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의리가 좀 없다는 그런 말은 이렇듯 차별과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약자, 특히 취약자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시혜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시혜적이라는 말이 뭐 좋은 말은 은혜적이지만은 특히 약자들에게 통용되는데, 그건 약자이기에 무엇이 필요할 것이라는, 그리고 그것을 주어야 한다는 일방통행이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을 주어야 한다는, 그래서 당사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그런 일방통행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적인 것들이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던져주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의리라는 단어를 우리가 없다. 왜냐하면 이렇게 던져줬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의리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줬는데 이만큼 주면 이만큼이 와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의리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간혹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의 눈에는 무비보셋, 그는 자신에게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이 왜 다윗왕을 따라가지 못했는지를 다윗에게 밝힙니다. 사무엘하 19장 26절에 압살롬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왕과 함께 떠나려고 나귀를 준비해 두었는데 시바가 그를 속이고 혼자 나귀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고 왕궁에 남아서 다윗왕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직분을 잘 알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듯 그는 장애라는 환경에도 당당함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고통에 온전히 참여하였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고 그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이러한 무비보셋의 행동은 은혜를 잊지 않고 그의 고난당함을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행사했던 그 의리, 즉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당당히 변함없는 한결같은 마음, 조류에 편승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닌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다윗을 사랑하는 자였다고 저는 애써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무비보셋에 대한 그런 감상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뒤였지만 제가 쓴 글 중에 짝을 만들어가는 집신처럼 이러한 제목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는 것으로
강단에 선 의미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짝을 만들어가는 집신처럼. 예, 제가 당당하게 읽어야 되는데. 화장실 앞에서 아내와 마주쳤다. 그러자 대뜸 꼭 그렇게 두 짝을 신고 다녀야 해? 한다. 화장실에 들어가며 실내화를 신으려 애쓰는, 아니 있는 힘을 다해 엄지 발가락에 걸치려는 모습을 보았는가 보다. 이어 뭘 꼭 그렇게 왼쪽을 신으려 애써? 그쪽은 땅에 닿지도 않잖아 한다. 너그러운 표정으로 받아야 하는지 차별한다고 윽박질러야 하는지 참 딱한 상황이다. 거기다 한마디 더 쏘아붙인다. 발가락에 겨우 걸치는데 엄지가 마비되지 않아? 뭐 그러든 말든 꾹 참고 한참을 더듬거리다 왼발에 실내화를 꿰찬다. 오른발에 비해 크기며 길이 두께까지 왼발은 한참 어린애다. 양쪽 다리 길이가 같기라도 하면 그런대로 볼품사납지 않을 텐데 왼쪽은 언제나 비교 바깥에 있다. 그 발에 신발을 신으려면 늘 손이 가야 한다. 힘이 없고 짧아 손으로 발을 붙잡아 신기고 벗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발 짚고 발을 집어 올려 신발을 신기는 것은 늘 주탁이다. 화장실은 실내화를 신지 않고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청소되어 있다. 그런데도 언제고 이렇게 실내화를 신으려 신랑이 하는 것은 길러진 습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다. 어떻게 보면 신지 않고 들어가는 것이 훨씬 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고집하는 것은 오랜 시간 그렇게 형식을 갖추는 것이 생각과 마음의 틀로 굳어져 있어서일 게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이상하게 보이지 않도록 최대한 똑같은 모양을 갖추는 것 말이다. 한쪽 다리가 짧고 조그맣고 힘이 없어 손으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보면 누구든 뭐하러 신을 신느냐고 말할 수 있다. 당사자끼리도 힐체를 타는 이들에게 땅에 한 번도 안 닿을 텐데 무슨 신발을, 그것도 힐까지 신느냐 농담할 때가 있다. 그런데 신겨봐야 신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을 왜 신느냐고 한다면, 또한 장애 때문에 땅에 닿을 일 별로 없다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닌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 특징으로 자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한 짝을 잃는 것이 아닐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다. 집신을 만들어 본 경험은 없지만 집신을 만들 때 발 모양에 따라 양말처럼 오른쪽 왼쪽을 따로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집신은 원래 왼발 오른발이 없단다. 그리고 손으로 만들기에 크기가 제각각이다. 대충 크기가 비슷하면 왼발 오른발 구분 없이 그냥 신는다. 그렇게 신다 보면 집신의 모양이 이리저리 움직여 발에 맞게 늘어날 곳은 늘어나고 왼발 오른발 다르니까 거기에 맞춰 변한다. 그러다 보면 집신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집신이 만나 짝을 이루고 그 발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확연하게 구별되어 서로가 조화로운 짝을 이루는 것이다. 왼발처럼 처음부터 장애가 심해 신발을 신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해 신발을 신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짝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장애를 가졌든 아니든 우리 함께 살아야 한다는 짝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고 신지 않아도 되고 약한 인원은 필요 없다는 강자의 논리에 복종하는 삶은 짝의 정신을 잃은 것이라면 틀린 말일까?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그렇게 작은 발, 힘없는 발에도 끈질기게 신기다 보면 그 발에 맞는 집신이 나타나고 서로가 구별되는 조화로운 짝이라고 맞장구쳐 줄 것이다. 뭘 꼭 두 짝을 신느냐 지청구하는 아내, 곁에서 늘 보고 느끼는 가장 가까운 친구여 평생 짝이 되어 살아간 사람임에도 잠시 짝의 정신을 잃었나 보다. 남과 똑같기 위해 겉모양에 목숨을 걸고 살아왔다면 이젠 진정 짝의 정신을 위해 신발을 챙기는 것, 너 뭐 그러니?가 아니라 그런 것 참 좋아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가 사는 곳곳에서 푸근푸근 들려온다면 더 즐거운 삶의 마당이 될 것만 같다. 오늘도 우리는 휠체어에 실려가는 구두를, 한쪽 발에 매달려가는 신발을 용감하게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왼발, 오른발 구분 없이 신다 보면 발에 맞게 늘어날 것은 늘어나고
발에 맞춰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게 드러내므로 또한 그 발에 들이는 짝 찾는 시간을 늘릴수록 짝짝이에서 점점 더 잘 맞는 짝을 찾아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네, 마침 끝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은 또 이게 틀린 그 웬딜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요. 네, 기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림길 남신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 이렇게 살림의 지체들과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또한 말씀이 눈과 마음을 배웁니다. 늘 그 눈과 마음이 맑은 눈, 맑은 마음이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렇게 맑음으로